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여정을 갑시다 하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여정을 갑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교를 잘 들으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TV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 자동차 이런 것들이 아주 급속도로다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기기들이나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금방 1년 사이에도 수시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뿐만 아니라 이 가상의 세계라고 그러죠. 실제가 아닙니다. 가상의 세계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가상의 세계를 갖다가 꼭 현실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 보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이 세상은 이렇게 급속도로다가 변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아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과 시선을 새로운 것으로 자꾸 끌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은 급속도로 변합니다. 그래서 단지 1년만 입은 이 양복이라도 내년이 되면은 이게 볼품없는 구닥다리 양복이나 또 의상이나 여러 가지 우리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의 신앙도 이렇게 눈에 빠르게 보이는 것처럼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에 무엇인가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이 보여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직장이나 원하는 사업이나 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만나면은 거기에는 토달 것 없이 모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오늘도 내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은혜가 됐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생일 문자를 빠뜨리는 분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만 문자를 보냈는데 연세 많으신 90이 다 되신 분이 문자를 답을 주셨어요. 제가 생일 문자에 답을 주셨는데 자기는 이제 건강한 것도 자기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가족들, 내 아들, 딸들, 며느리들에게 그것을 보이는 게 나에게 기쁨이라. 그런 글의 문자를 90이 다 되신 분이 보내셨더라고요. 또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그래서 제가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여부가 다 눈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사회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보여주면서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셔야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들의 주변 속에 이단들이 아주 창궐합니다. 근데 이단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아주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의 지도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은 그 교주와 지도자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느냐? 오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내면 속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내 눈앞에 보고 싶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외형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그분이 주는 것이라도 내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의도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으면 하나님 대신 다른 돈이나 다른 권력의 놀라운 효과들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치를 시킵니다. 왜?
우리는 눈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백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으로 안 보이면 그 자동차 구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옛적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거였어요. 이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이자 오늘 우리들의 다시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길에 서서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장 16절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니네가 한번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지금 너희가 잘못된 것이고 너희가 돌아가야 될 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16절에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니네가 알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옛적 길이라는 말은 이게 좀 독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 자기들만이 이해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 옛적 길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는 이 한국 사람들 21세기에 있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표현을 아주 종종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로 비슷한 교훈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18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도 보면은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허무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눈에는 보이지만은 내가 눈에 보이니까 이게 맞네 하고 손으로 잡으려면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와, 이게 너무 좋네. 그러다가 그것 따라가다가는 너는 안개와 같이 그게 사라지는 순간 너희는 패망이다. 근데 왜 자꾸 그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너희는 찾아가고 거기에 분향을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는 왜 자꾸 넘어지며 그 옛길은 안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속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옛적 길, 옛길 이거를 조금 더 자기네들만의 이해하는 그런 표현으로 다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옛적 길이라는 것은 기억하여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꼭 기억해야 될 여정입니다. 그들이 걸어온 여정.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우리가 있었던 해방의 날, 6.25 동란, 6.25의 어떻게 보면은 잠시 휴식기.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잊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잊지 못했던 그들이 걸어왔던 여정이 있어요. 그 걸어왔던 잊지 못할 여정을 뭐라고 그러느냐? 옛적 길이라는 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길이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의 그 여정을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무엇이고 그 여정이 뭐냐?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광야의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이게 바로 옛적 길, 옛 여정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여정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자식들에게도 꼭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여정을 너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해서 가르쳤고 그들은 이 여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정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여정이 뭐가 중요하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길이 무슨 길이에 그 길에서 벗어난 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되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나오기 전에 이집트 안에서의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뭐든지 집 안에서부터 일터까지 모든 곳에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 이집트의 신들이죠. 근데 그 신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사람들과 동일하게 모든 신들은 눈에 보이도록, 내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형상을 다 만들었습니다.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왜 형상을 만들었느냐? 그 신이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건 어려운 말로 감찰하십니다. 끊임없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듣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지 안 보고 계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삶이 그렇게 못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지켜보고 감찰하고 있는데 왜 내가 죄된 마음을 품고 죄된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믿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 하나하나를 형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상 앞에 딱 서는 순간에 그 형상의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형상 앞에 나의 정성과 최고의 명품의 선물로다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신을 감동시켜야 돼요. 감동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제사에 그러한 제물을 갖다 바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갖다 바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형상의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형상의 신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냐? 그 신을 감동시키는, 그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감동시킨 것만큼 나에게도 감동될 만한 선물을 당신, 그 신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라이프 스타일, 신앙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형상, 눈을 가진 형상이 자기들의 신이 되어야 돼요. 왜? 내가 잘하는 모습을 당신이 보고 내가 잘한 만큼 당신도 내게 좋은 선물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관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봉사를 열심히 잘하면 그 봉사의 치성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녀와 내 삶과 내 남편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믿고 있는 그대로의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인데 아니 뭐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들은 이제 그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터를 잡아서 살게 되는 이 여정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옛날에 이집트에서 한 것처럼 자꾸 나를 형상으로다가 만들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제시한 첫 번째였습니다. 형상으로 나를 만들지 말라.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형상이 돼서 너는 나에게 치성을 드리고 나는 너에게 치성을 드린 만큼 되갚아주고 이런 식으로 너와 나를 관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집트에서 니네가 한 것이고 지금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주셨는지 아십니까? 십계명이라는 걸 줬어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너희들은 나에게 치성을 드리거나 정성을 바쳐서 나로부터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준다. 니네가 나에게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먼저 주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준다. 니네가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먼저 준다. 모세를 통해서 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주고 서적을 통해서 주고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먼저 준다. 그러면 너희는 이 말씀을 잘 받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너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치판처럼 여겨서 나아가는 것, 이게 너와 나의 관계이다.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줄 문제이다. 내가 준다. 그러나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나에게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나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으려는 거, 이건 나하고 너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에 이집트고 이제 너희들이 기억하는 옛적 길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생긴 여정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말을 줄 테니까, 말씀을 하실 테니까 너희는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 속에 이것부터 안 돼 있으면은요, 예배를 나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고 축복 받으려고 예배 나오고. 여러분, 이러면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동기는 되지만은 이게 목적이 틀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6장 16절서부터 보시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듣다라는 겁니다. 듣다라는. 그래서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끝에 보면은 듣지 않겠노라. 18절에 보면은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도 보면은 땅이여 들으라. 19절 끝에 줄에 보면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하고 이러면서 듣다라는 말을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시대 때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가 우상숭배냐? 아니,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내가 치성을 드리듯이 정성을 보이면은 그 우상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하고 나는 독특한 신앙의 관계다. 나는 말을 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너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너와 나의 신앙관이다. 신앙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가 있죠.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입니다. 한번 보시면, 앞에 보시면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게 현대판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도마의 말입니다. 내가 도대체 보지 않고는 내가 그 예수를 믿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이 마음속에 이게 있는 거야. 내게 믿는 그 예수가 나에게 뭔가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나중에는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29절에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것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했고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 전했어요. 말씀을 받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꿈과 비전을 갖게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노년이 되어가는데 내 통장에 돈이 없어요. 보이는 게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치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치성을 드려요. 그래서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통장에 그 눈에 보이는 돈이 다시 챙겨 채워지도록 요구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보편적인 다른 종교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언제 내가 그런 신앙관으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줬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자꾸만 나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 같이 보여지면은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 사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속에서 오늘 우리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세상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얻을 때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 금액을 다 날렸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정말로 제가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함께 예배해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투자한 걸 다 날렸습니다. 아니 그게 뭐가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게 됐으니까 감사하죠.
감사 예배 드려주세요. 이런 분 한 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분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투자한 게 3배, 4배, 5배 됐어요. 그러면은 함께 예배드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속에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만족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파수꾼과 같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제발 들어라. 내가 하는 말, 이게 너희가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다. 옛적 길을 생각해봐라.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라서 살아가는 거, 이게 너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란다. 이 옛적 길을 왜 우리가 잃어버렸냐? 그래서 왜 눈에 보이는 좋은 스마트폰 제발 하나님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스마트폰 가게 주인이십니까? 아니, 우리가 뭘 치성을 들여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신앙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파수꾼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 니네가 가는 길 나중에는 이게 니네가 잡았다고 하지만은 안개와 같이 사라져. 그럼 니네는 실망하고 더 좌절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공경에 빠지는 거야. 그런데 오늘 6장 17절 끝에 한번 줄을 거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이 경고를 듣지 않겠노라 라는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순종하며 사는 이 신앙관을 나는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 신앙하는 이런 불확실한 삶보다는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없던 것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안 보이면 내가 보이도록, 내 눈에 보이도록 형상화된 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해 놓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데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바지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나의 동아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좀 보고 믿자. 좀 우리가 귀로다가 하나님의 그 참 음성을, 좀 신비한 소리를 듣고 믿자. 아니면 우리가 코로다가 좀 그 하나님의 세미한 그 향기를 우리가 코로 맡으면서 좀 믿자. 여러분, 이랬던 게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개혁으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영이신 분이지 무슨 코로 냄새를 맡고 귀로다가 음성을 듣고 또 눈으로다가 무슨 형상을 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해서 새로운 종교개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새롭게 변화된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에 이렇게 구경을 가시거나 아니면 동방정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정교회의 그러한 교회당에 들어가시면은요, 아직도 성화 그림이 쫙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웅장함 때문에 와, 하나님의 이런 위대하심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믿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가면은 향 냄새가 쫙 예배당 안에 퍼져 있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악귀는 물러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런 것들은 에이,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슨 샤머니즘적인 걸 교회 안에서 하고 있어? 근데 우리들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요, 갑자기 안 하던 기도를 해요. 치성을 드려요, 갑자기. 그 제가 말씀드렸죠.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면 제가 고민이 됐는데니까요. 그래서 설교 갔는데 집에 무슨 일이 생기셨나? 왜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오시지? 뭐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신가?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 서로가 보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윽한 향기를 맡으면서 벽화를 보면서 그리고 조각해 놓은 걸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알아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속에서 치성을 드리고 뭔가 정성을 해서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우리의 관계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와의 하나님의 관계는 주고받는, 여러분, 그런 기브앤테이크의 관계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삶입니다. 오늘 이게 무너진 게 오늘 유다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가운데 하나였어요. 특별히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어떤 메시아를 보기를 원하느냐, 왕 같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막 적들을 칼로 다 쳐 죽이고,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부강하고 해방시켜주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내 눈에 보여야지만 그 사람을 우리는 메시아로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는 고난의 종 메시아다.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계속 어떤 메시아를 보기를 원하느냐? 왕으로서 모든 나라를 쳐부수고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메시아. 여러분,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아무리 보더라도 그 메시아로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딱 보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응답이 내 눈에 보여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은 내게 응답으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왜?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 신앙의 이 모습이 바뀌질 않으니까 선지자의 말은 거부하고 뜬금없이 명품 예물로다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여러분, 좋은 유황과 향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니네가 옛날의 여정 속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 살아가기로 하는 이 결단의 회복, 이게 너희에게 중요한 건데, 너희는 왜 갑자기 나에게 유황과 좋은 향품으로다가 좋은 명품으로다가 나에게 치성을 드리듯이 이렇게 하느냐? 니네가 한 이 생각의 결과는 미안하지만은 축복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심판이다.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줄에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 결과가 뭐예요? 19절 앞에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그 다음 말 앞에 보시면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놨는데, 아니,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은 거절하면서 나에게 좋은 명품을 갖다 바치고 좋은 예배당을 갖다 바치고 좋은 건물을 갖다 바치고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바치는데, 아니 도대체 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아무리 좋은 유황과 향품을 바치더라도 니네가 생각하는 게 그거라면 결과는 미안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재앙이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눈에 좋게 보인다고, 보기에 좋다고 생각되는 화려한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명품을 좋아해요. 명품백을 좋아해요. 그렇다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명품백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명품백을 선물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감동할 거고 너무나 좋아할 것이다. 저 사람은 그 명품백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또다시 명품백을 내가 선물 받으려고 한다? 여러분, 참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보이고 치성을 보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되갚아 주실 것이다. 이걸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해주시니까 바알을 하나님으로 대신 바꿔버렸어요. 이게 너에게 어떻게 말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당신께 최상의 것으로 보여드렸는데 당신도 역시 나에게 최상의
명품으로다가 내게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일에 신앙의 원리라면은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좋은 것들 하나님께 바쳐 올리고 좋은 예배당과 좋은 건물과 좋은 것들로 다 바치면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다 명성 있는 자리에 다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몸을 갖다가 바치면서 힘쓰고 있는데 왜 나의 자녀들은 그러면은 그렇게 명성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는 겁니까? 오늘 그렇게 정말 우리가 눈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하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지금도 저 이북 땅이나 저 이슬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경을 정말로 그렇게 읽고 살아가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명성의 자리가 아니라 순교의 자리며 고난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거 만일에 하나님이 내가 그만큼 해주셨으면 하나님도 똑같이 나에게 되갚아줘야 되는 거면은 하나님이 잘못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이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전에 모르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뭔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따라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알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대가, 그것을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썼더라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 시간은 예배당의 장식을 둘러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의상을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둘러보는 관람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내가 지금 치성을 들여서 치성을 쌓아서 정성을 모아서 악한 것들은 나에게서 떠나고 내 소원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시간도 이 예배 시간은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애썼던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일의 예배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의 나침판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이 소중한 시간으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소망하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정말 살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오늘 내게 어떤 나침판의 말씀을 주셔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그것을 오늘 제발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잘 받고 내가 그 나침판으로 여겨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의 좋은 명품을 보여서 소원 성취를 하는 그런 시간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만일에 우리가 그런다면은 우리 교회에 벽화는 없고 향냄새는 없고 그리고 형상은 세워져 있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는 중세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치열한 이 세상 속에 다른 게 보여서는 안 되고요. 나침판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울려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나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이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깨닫고 이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가리라. 이 결단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나침판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 자체가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정성을 들였지만은 우리를 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바알에게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마음을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하고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많은 복이 좋은 것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